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남겨진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스바냐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의 순서대로 오늘 주일날 스바냐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스바냐 전체적인 대략적인 내용을 보자면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스바냐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선지자, 특별히 스바냐도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스바냐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아까 1절에 보시면 요시야의 시대다 말합니다. 요시야 왕 시대,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 이 시대는 굉장히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또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범죄했던 시대입니다. 앞이 캄캄했던 시대이죠. 이때 유다의 요시야라는 왕이 세워지는데 8살에 세워집니다. 8살. 초등학교 1학년짜리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왕으로 세워지는데 여러분 얼마나 정치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직하게 정치를 하고 심지어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 세대에 종교개혁을 합니다. 모든 우상들을 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는가? 그 옆에 귀한 선지자, 오늘 선지자는 스바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어두운 시대, 암흑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붙드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말씀을 붙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삶에 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드는 단 한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곳을 보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스바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스바냐에 대해서 오늘 1절에 길게 설명을 하죠. 히스기야의 현손, 아마랴의 증손, 그다랴의 손자, 구시의 아들. 모르겠어요. 다 어렵죠.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히스기야의 현손, 다시 말해 스바냐의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왕. 다시 말해 스바냐는 왕의 혈통인 사람입니다. 왕의 혈통. 왕의 혈통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받자마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왕의 혈통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백성들에게 전하기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왕인데요. 그래도 제가 그래도 왕의 혈통인데 그거 어떻게 제가 전합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바냐는 그 말씀 받자마자 그대로 나가서 선포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들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원래 자신의 출신, 원래 자신의 직업이 다 다양합니다. 아모스는 농부였죠.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제사장이라는 사람이었죠. 이사야라는 사람은 지식인이요 귀족 출신이었죠. 다니엘은 왕궁의 관리였죠. 기드온은 농사꾼이었죠. 오늘 스바냐는 왕의 혈통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삶이, 내 현장이, 나의 직책이, 나의 능력이 다 다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말씀을 받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신대원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도 왔고 의사 하셨던 분도 오셨고 회사원 하시다가 오신 분도 있고 은퇴 장로님이 오신 분도 있었고 권사님이 오신 분도 있었고 일반 대학교 졸업한 저처럼 일반 대학교 졸업한 사람도 왔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양한데 공통점이 있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능력을 가졌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감격하여 와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어떤 자리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겸손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여 여러분 자리에서 생명의 빛이 흘러넘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붙드는 그 자리가 하나님 역사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유 저는 바빠서요. 아유 저는 일이 많아서요. 아니요. 여러분 꼭 목사라고 선교사라고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일상의 자리 누구라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어두운 시대에 빛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 마음을 두드리면 활짝 여십시오. 주님 제가 이 사업장에서 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제게 그 말씀을 주십시오. 담대히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현장을 살아낼 때 여러분을 통하여 그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에 관련 무엇을 하시는가?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이다. 기꺼이 말씀을 받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그날에 내가 택한 그날에 모두 다 쓸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진멸하고 몇 번 했을까요? 7번 했습니다. 1장에만 하나님이 진멸하고 내가 멸하겠다는 말을 7번 하십니다. 7번. 완전수죠. 7번. 반드시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유다 백성을 진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는가? 1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말합니다. 여호와께. 어떤 범죄를 했는가? 스바냐 1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그게 멸절의 이유가 세 가지가 등장하죠. 첫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4절에 보면 바알과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 하나님 진멸하시겠다라고 말하죠. 바알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미 그 땅에 있던 우상 신입니다. 농사의 신. 그마림이란 뜻은 원어적 의미로 우상 숭배용 나무 기둥이란 뜻입니다. 나무 기둥으로 목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제사장들 하나님 멸하시겠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씨름하고 유혹받고 끊임없이 넘어졌던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그 모든 우상을 회파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자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혼합신앙입니다. 혼합신앙. 5절에 보면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고 여호와께 맹세하면서도 말감에게 또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죠. 쉽게 말해서 아침에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오후에 가서 하늘의 지붕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면서 밤에 비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저만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이렇게 해놓고선 오후에 가가지고는 말감이라는 우상에게 가서 말감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사랑입니다. 당신만이 나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혼합신앙이죠. 이것저것 다 가지려고 하는 것. 필요에 따라서 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는 것. 여러분 요즘에는 굉장히 익숙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드라마 나오면은 정말 막 신문에 뉴스에도 막 났는데 막장 드라마입니다. 막장 드라마. 아침마다 막장 드라마 딱 시작하면 항상 이렇게 점 하나 찍고 저것이 하면서 막 가족 관계도가 막 희한하고 막 이런 드라마들이 나왔어요. 지금은 너무나 그런 드라마, 그런 내용들, 그런 다큐가 너무 많아서 이제 막 그냥 익숙해질 정도가 되었죠. 그만큼 안 좋고 비성경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드라마가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 할머니들 그거 보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 썩을 놈, 죽일 놈 막 이러면서 막 양다리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막 하면서 막 욕하면서 보셨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욕도 안 하시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봤을 때도 양다리 걸치고 외도하고 그런 거는 정말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뒤로 가서 다른 것을 또 경배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여러분 부흥회 때 한창수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가리켜서 유일신이냐 1등신이냐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거 다 우상입니다. 다른 거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람이고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영원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다만 육신의 옷을 입고 태어나신 것뿐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2등신, 3등신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날은 이게 먼저고 다음 날 하나님을 찾고 이날은 하나님 또 우선이었다가 다음 날 이거 찾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1등, 2등신이 아니라 유일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빙빙빙빙 돌다가 교회에 등록하고 빙빙빙빙 돌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교만입니다. 교만.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다가 배반한 자들, 하나님을 섬기다 떠난 자들도 멸하시지만 하나님을 아예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심판받을 사람에 대해서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만 심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죄 지은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부리며 죄를 범한 자들. 근데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죄라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누군가에게 흉기를 들거나 누군가를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찾지 않는 것도 죄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지 않는 자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요즘 너무 행복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만한 인생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세상의 종교적인 관념에서 하나님을 지금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내가 두려울 때, 내가 걱정거리가 생길 때만 신을 찾습니다.
인생의 안녕과 부귀 영화와 건강과 내 자녀의 미래와 가족의 평화가 필요할 때만 신을 찾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내게 없으면 안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언제 찾으십니까? 혹시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질고가 있어서 가정에 형편이 어려워져서 신이란 분 한번 가서 기도해 줘 봐야겠다 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그제나 내 하나님이요, 내가 높음이나 깊음이나 내가 땅끝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언제나 처절한 환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늘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기에 늘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관계가 이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관계가 없을 때는 안 찾습니다. 그러나 내가 필요할 때 가서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요, 우리와 늘 언제나 교통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 그냥 하나의 택하는 신 정도로 여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스바냐 1장 12절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는 자들을 내가 등불로 두루 찾아 처벌할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 복도 안 내려주시고 하나님 저주도 안 해,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굳이 찾을 필요 없어. 굳이 찾는다면 종교적인 행사 때문에 찾는 것이죠. 전혀 기대감도, 전혀 간절함도, 전혀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2절은 말합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도 아니하였다. 명령을 듣지도 않고 듣는다 해도 교훈을 받지도 않고 결정적으로 여호와를 의뢰하거나 가까이 찾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기대감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교만과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조금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교만은 자랑하는 거죠. 있는 척하는 거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원어로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누구보다요?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높으니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내가 다 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가 하는 게 다 정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죄인지 아닌지 구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내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10장에 한번 등장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어떻습니까? 힘이 생깁니다. 강성해집니다. 그리고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하나죠. 저기 하늘까지 한번 가보자. 어떻게 합니까?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탑을 쌓아서 어디까지요? 저 하늘까지 한번 우리 높게 탑을 한번 쌓아보자. 그 탑이 우리의 중심이 될 것이고 그 탑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고 그 탑 아래 우리는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강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십니다. 두고 보시다가 참다가 징벌하시죠. 어떻게 해요? 언어를 다르게 해버리십니다. 아래서는 모래 올려줄게 했는데 위에서는 물 달라고, 아래서는 돌 올려줄게 하는데 벽돌 내놓으라고, 아래서는 지푸라기 올려주는데 위에서는 끈 달라고, 말이 안 통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탑이 건설이 중단됩니다. 혼잡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이란 뜻은 혼잡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뜻은 하나로 뭉치고 높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혼잡하고 흩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뭐가 필요해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찾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었든 성도는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상도 주시고 하나님은 심판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도, 또 나를 회개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마땅히 내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살면서 단 하루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여기서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부디 여러분, 축복하기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쁘고 어려운 시간인 거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힘을 공급받아야 살아갈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평생 10년 20년 할 거 하나님이 한 번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확신 한 번 주시면 단 하루에 끝날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께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직자들 권면합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여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섬기면 시험 받습니다. 내 힘으로 섬기면 여러분 버닝, 내 힘으로 섬기다 보면은 내가 지쳐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우리 중직자들 섬기는 분들 금요일날 나와서 내가 섬기는 영혼들, 내가 섬기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것이 내 삶의 하나님의 열매로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총 16명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선지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돌아올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변함없이 계속해서 돌아올 것을 명령하시는데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스바냐 3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집센 짐승은 인간입니다. 인간만큼 고집센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계속 돌아오게 하는데 유다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부지런히 열심히 더러운 길을 향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오래되고 안에 뼈대가 부패하고 철근이 녹아내렸다면 그 건물은 리모델링 할 수 없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다 깨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지어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리모델링 하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남겨두고 그 안에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유다 백성들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너무 깊숙하게 뿌리 박은 거죠. 죄가 너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박힌 겁니다. 웬만해서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너뜨리십니다. 깨뜨리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죠? 패망합니다. 무너집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게 되죠. 돌아온 다음에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으로 이어집니다. 신약 시대로 400년 가까이 중간기를 거치고 신약 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독특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우상 숭배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너희가 돌아와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드러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가 없습니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들이 깨지고 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무엇을 처절하게 깨달았을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 돌아가면 절대로 두 번 다시 우상 숭배하지 말자. 율법에 붙들려 버립니다. 물론 여러분 율법이 과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 그를 막 지적하고 비난하는 일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시는 우상 숭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완전히 정말 바닥내십니다. 네, 여러분 그 바닥내시고 깨뜨리시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과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시 살리는, 어떻게 해서든 다시 세우시는 일이 하나님의 심판에 담겨있는 은혜의 비밀인 것이죠. 그거를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스바냐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 2장 3절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숨김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3장 13절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남겨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겨진 자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심판의 그 순간에도 항상 남겨두십니다. 희망의 씨앗을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무판이 될 사람들을 남겨두시죠.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 다 쓸어버리시는데 노아의 가족을 남기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을 남기십니다. 죄악이 가득했던 시대에 엘리야가 너무 지칩니다. 혼자 씨름하고 혼자 믿음을 지키려니까 너무 지쳐버리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도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끝을 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들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소망의 길을 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어두운 그늘이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떤 현실에서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숨겨놓으시고 남겨놓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숨겨진 자, 남겨진 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 여호와를 섬기게 할 것이다. 여러분 바벨탑이 역전되고 회복되죠. 사람의 탐욕으로 하나님 없이 탑을 지으려다가 입술이 모두 달라지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10절에 구수강 건너편에서 예물 가지고 내게 와서 바치게 하겠다. 구수강 건너편 에티오피아입니다. 영적으로 따지면 땅끝에 있는 자들이죠.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있다면 누구라도 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가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또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저 땅끝에 있는 이방인일지라도 나 예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남겨진 자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남겨지고 축복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겨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뭘 하시는가?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우리 입술, 우리의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결국 나 자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길 밖에서 세상에서 생활을 할 때 왜 우리가 말을 항상 신경 쓰고 주의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내 말과 행동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먼저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그 입술에서 이제 저주의 말, 우상 숭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는 입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로 말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입술이 되게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지금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더러운 말, 남을 상처 주는 말, 남에게 함부로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인 것이죠.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덕이 나를 통하여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입술을 통하여 선한 말로 나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잠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새 번역을 보면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깨에 나란히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치고 앞으로 나가고 싶어 하죠. 어깨에 힘을 가득 담아둡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내 어깨에 내 힘을 과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구라도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면 내 어깨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기댈 수 있도록, 언제라도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어깨 자랑하지 않고 어깨를 내어주고 빌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자들의 마지막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교만한 자를 제거하시고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신다라고 말합니다. 남겨진 자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의미를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자, 교만한 자와 대비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망치는데 99.9%가 뭐냐면, 원인이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 1등 공신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을 과시하는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를 여호와의 날에 제거하시고 오직 온유하고 겸손한 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주인 모시고 살아가는 순결한 주의 자녀들을 마지막에 남겨놓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도 보면 죄가 세상에 관영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홍수를 심판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너 지금 산 위에다 뭔 짓 하고 있냐? 지금 하늘이 말짱한데 지금 이렇게 즐거운 날에 지금 뭔 짓 하고 있냐? 비가 안 오지 않냐? 너 미쳤냐? 하면서 계속 조롱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멸의 날, 여호와의 날에 누가 남았습니까? 그렇게 조롱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 살던 자들은 모두 홍수에 쓸려가고 겸손하게, 오직 묵직하게, 오직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방주를 지었던 노아와 그 가족만이 남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는 교만이 아니라 오직 겸손하게 주를 섬기고 주의 말씀 앞에 우직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겸손한 자, 온유한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남기시고 그들을 그 안에 가두시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 있죠. 아마 교회를 잘 안 다니셨던 분, 오랜만에 나오셨거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남은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축복.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을 건져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리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내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분. 여러분, 그 능력으로
하나님 뭐를 하십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기쁨을 억누르려고 하는데 억눌려 주지가 않는 것입니다. 기쁨을 이렇게 참아 보려고 하는데 참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시다가 오늘 굉장히 설교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뭔가 필을 받아서 로또를 사는데 로또가 당첨이 됐다 합시다. 벌레가 있어요. 당첨이 됐는데 집에 가서 남편 몰래, 아내 몰래 그거를 숨기러 가면 티가 안 나겠습니까? 티가 납니다. 납니다. 절반씩 쪼개야 됩니다. 교회에 11조 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데. 여러분, 티가 나게 되었으면, 너무 기쁘면 티가 나게 되었습니다. 티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너무 기뻐서 이거를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티가 날 정도 너무 기뻐하신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가지셨던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 동안 너무 힘들죠. 잠도 안 자고 젖도 줘야 되고 너무 힘들죠. 그런데 딱 100일 지난 순간부터 이거 너무 이뻐지기 시작하죠. 이제 조금 인간다워지고, 이제 조금 웅얼웅얼도 하고, 이제 조금 걸어다니는 게 귀엽기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눈에 막 하트가 뿅뿅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이쁜 거죠. 그냥 흐뭇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데 그러시다고 합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3장 17절에 다른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어제 묵상하면서 뭐가 들어왔느냐, 다른 게 한 글자 들어오더라고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이따만큼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뭔가 내 인생의 전 인생의 70년도에 10년의 인생에 뭔가를 남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너 그 자신 너만을 내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네가 조금 부족해도, 네가 조금 연약해도, 네가 조금 실패해도 그냥 너를 내가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감출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남은 자의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를 택하심을 따라 누가 있다고 합니까? 남은 자가 있다고 합니다. 남은 자가 지금도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순간도 떠나신 적 없고, 한순간도 자리를 비우신 적 없고, 한순간도 외면하신 적 없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싸운 여러분의 삶을 아시고, 때로 포기하고 싶을 때 그 마음도 아시고, 그럼에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남은 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도 오늘도 내가 실패하고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오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들고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